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특별히 이번에 또 졸업을 맞으신 우리 은혁 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벌써 졸업생들이 동균 형제도 졸업했고 이제 은혁 형제도 이제 졸업했고 후배들이네요. 네, 졸업식이 늦은 사람들 후배들이네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연하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동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되시죠? 네. 정말 오늘 우리 예배 때도 그랬고 우리 디플로이 찬양단이 날마다 승승장구입니다.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과 콘티들을 또 본인들이 직접 짜시잖아요.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든든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밭 위에 잘 세워진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그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뼈대가 되고 뿌리가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게 하고 뼈대가 되게 하는 게 뭐다? 교리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정말 신학교를 가지 않고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네, 교리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훌륭한 강도사님께서 지금 요즘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설파하고 계시는데 잘 배우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신년의 새로운 말씀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왜 이 신앙의 뼈대 교리라는 이런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냐?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시작했는 이상은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강도사님이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들으라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교리를 알아야 되고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강도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파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이렇게 짝들이 잘 맞아가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교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정립하시면 어떤 이단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시리즈인데 한번 출발해 볼 때에 졸기 있기 없기 예, 없습니다. 졸리면 어떻게 하라? 예, 스탠드업 자라. 예, 졸리면 어떻게 하라? 예, 일어나라. 예, 일어나서 들어도 됩니다. 자, 말씀 시작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단 및 사이비 단체들이요 교회에 비밀리에 침투해 들어와서 기존 성도들을 그들의 성경 모임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들 아니면은 대학교 캠퍼스에도 그런 거 많죠.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또 성경 공부를 매개로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청년들을 자기들의 그 모임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모임으로 데려가서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성도들은요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싶은 욕구를 지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지 교리를 공부해봐야지 이런 욕구가 막 있었던 친구들 있어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장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확실한 교리에 기초하지 못하면 때때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론을 비롯하여서 성경론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우리가 견해를 갖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이 신앙은요 늘 내 감정에 입각한 그런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언제나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조속지간으로도 변하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기분이 엄청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아침에는 슬펐는데 저녁에는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에 입각한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케어하던 우리 청년부의 어느 자매와 자신의 친구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상담해 줄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친구와 함께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에 여러분들처럼요. 근데 그 친구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자매는 친구가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경우들을 통해서도 이 교리 교육의 부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단의 현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단적인 예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같은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 또한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루하고 하기 싫은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양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뼈대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열심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살은 막 쪘어. 그런데 그 안에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뼈대 없는 뭐예요? 문어처럼 늘 그느적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뼈대만 있어. 깡 멸치처럼 뼈대만 깡 이렇게 살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신앙생활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좀 팍팍한 그런 신앙생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이처럼 교리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앙 고백과 그것의 확정된 형태인 그 교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교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믿고 확신한 것들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고 확신한 것들이 곧 뭐다? 오늘 말하고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리라고 해서 막 뭔가 막 웨스트민스터 하고 하니까 막 되게 막 그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또 의문들을 가지고 했는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풀어내면서 서로가 질문하고 가장 성경적인 답을 도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뭐다?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만큼이나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없다? 많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주중에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다, 복 없는 자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교리적인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발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도 그의 몇몇 서신들에 있어서는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삶과 결부된 실제적인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굳건한 교리 위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려고 한 것은 교회의 위대한 교사들이었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빈,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이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이자 목회 활동을 위하여서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을 많이 남겼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의 임무는 곧 교리 문답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예. 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리
교리들은요,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수많은 논쟁과 기도와 회의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정립되어진 결실들입니다. 이 역사적 교회는요, 교리의 간단 명료한 그런 형태인 이 로마 신경과 그 증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세톤 신조, 뭐 이거 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등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예, 교리 뭐 공부하고 있죠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등 비롯한 이 다수의 정통적인 교리서들을 및 신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요? 우리 역사적인 교회들이요. 그렇다면 교리 공부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백스터 목사가 언급한 것 같이 교리 공부는요, 영혼을 개종, 즉 회심시킴에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회심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비단 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까지도 질서 있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리 공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목회자인 그죠? 목회자들의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유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영혼에. 그러므로 이 목회자 된 저 같은 사람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고,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고 그 위에 기초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유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가녀린 그런 바이올린 소리로 시작이 되든지 혹은 웅장한 합주로 시작되든지 간에 우리가 교향곡들 이런 거 들을 때 첫 선율이 딱 흘러 나올 때부터 우리가 압도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 이 경건한 경량 이런 것들이 일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창조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짧고 외우기 쉬운 구절이라서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이것을 몰라서 평생을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고민하다 죽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하들일지 몰라요. 자, 들판을 지나가다 이름 모를 꽃들을 볼 때, 또한 해질녘 노을들을 볼 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어떤 별이나 우리가 달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다른 세상 사람들 어떻게 멋지네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 깃들여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섭리하심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니까 멋지네 이 모든 것들이 뭐 빅뱅이 폭파해서 생겼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런 소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신 이가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사실은 감격하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예,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그 경이로움과 기쁨의 전율은 우리 영혼을 솟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게 느껴지는 순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너 아니야 하고 참소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 이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제네바 교회의 교리 문답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분에 의하여서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시작이신 그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져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묻고 대답하는 이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것을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그냥 해놨던 거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나? 이 목적에 대해서 그들도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답한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안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 묘사되어 온 그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입니까? 가끔 들어보곤 했을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무에서로부터 이 창조라는 이 수로로 묘사가 돼요. 존 칼빈도 창세기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짜맞추거나 모양을 만든다 하는 뜻을 지닌 야차르라는 단어와는 달리 뭔가 기존에 있던 걸 짜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조하다, 지어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존재한다는 뜻에서의 무에서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래의 한국교회 안에 어느 단체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는 듯 하면서도 그 무의 상태에서도 원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기대하는 현대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해석을 하고 1장 2절의 상태를 눈에 볼 수 없는 이 안개 상태, 즉 원자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를 손상시키는 그런 해설입니다. 만일 누군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것을 믿어. 그런데 그 2장에 보면 안개가 자욱하고 뭐 혼돈이 있어서 이미 원자가 존재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말해야 됩니까? 노라고 말해야 됩니까? 노입니다. 노. 아시겠죠? 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죠? 하늘과 땅이 존재하라 하매 있었고,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기를 인간은 영의 상태로 선재하다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의 상태로 선재하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육체를 취한다 이렇게 설파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조금 설깃해요? 그런 것부터 같죠, 그죠? 예? 우리가 막 TV에서도 연상을 많이 시켜준 게 어때요? 아기들은 마치 천국에서 존재하는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 많이 심어줬잖아요. 자, 즉 인간의 영혼은 결코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돼요. 이는 창조주나 피조된 인간이나 똑같이 선재했다 하는 이런 논리가 돼요. 이러한 그릇된 사상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교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다른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왜냐?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에 현혹되기 쉽다니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다 끝난 것 같거든. 근데 2장에 보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딱 끌어내서 이것은 다른 창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교리도 잘 모른다. 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그러한 주장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뭐 좀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중 아담론 혹은 이중 창조론이라고 읽었습니다. 즉 1장에 나오는 인간이란 동물적인 그런 지용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하고 2장에 나오는 인간인 아담은 1장의 동물적인 그런 존재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돼서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라 이렇게 설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성경적인 근거를 얻지 못하는 그릇된 창조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과 이 세상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실을 창조 신화들 중에 하나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과 십자가의 도가 다 헛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매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학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창조보다는 뭐에 강조를 두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잖아요. 뭐죠? 진화론을 강조를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니까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아니면 저 옛날에 원숭이가 계속해서 진화하다가 어느 순간 꼬리가 또 태화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숭이가 나의 조상인데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직립원인처럼 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지나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이렇게 믿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의 품격과 가치를 더 높여주는 믿음일까요? 전자. 네, 여러분들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걸 아십시오. 어떤 근거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을 딱 찍으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다?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다? No.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죠? 에라스무스가 집필했던,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나가요. 자, 에라스무스가 집필했던 신조와 십계명 해설이라는 이 책에는 낙원에 있던 아담의 원신의 대상은 그의 창조주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여야 된다? 예, 경외함을 기반으로 헌신과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에 대하여 노래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뭐 내나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7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눈을 돌려 만물을 살펴볼 때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생겨졌고 주의 섭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변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 손안에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참된 실체이며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호구요 거짓입니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 만물은 제각기 다른 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시간은 흘러갔고 흐르고 있으며 또한 흘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 우주는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박사 과정을 역사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역사학을 공부한 저는 세계 각국의 어떤 모든 역사나 한국의 역사 또 개인의 삶의 그런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초기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나 이렇게 잘못 만들었,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시사해 주듯이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다? 최선의 상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니 그것들의 처음 상태는 얼마나 훌륭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 지금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그 형벌을 받고 죽음의 그늘 아래 메어버린 우리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완전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로 완전 나이스 가이, 굿 가이 막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 강동산 잘생기셨잖아. 근데 옆에도 못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아담은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카오스적인 혼돈과 무질서한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질서와 조화의 그런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으신 후에도 창조하신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완전히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자주 한 번씩 들어요. 올마이티? 전지, 전능. 네. 자, 신적 능력의 계속적인 역사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교사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교전에서 1권 17장 2절에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안전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각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들을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연단시키고 성도된 우리가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회개하도록 분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와 불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방금 말한 그 내용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성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칼빈은 강조하기를요, 인생은 무수한 제약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대 안전함을 알고 이겨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데 제27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시에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분으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과 같이 현재와 일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또한 지배하셔서 남의 입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형이하는 음식, 정황과 병고, 노와 빈곤 이외에도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즉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기대하는 일들, 미세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데 그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8문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를 기억해서 참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없이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아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장래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온갖 역경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들만 겪는 일이겠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느새 우리 각자의 삶의 그 현장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요. 창조주이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가시고 함께 운행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크신 능력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되고 그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출발선에서 이런 믿음의 견고한 성들을 쌓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